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시편 33편 21절 말씀 825쪽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3편 21절 말씀 구약성경 825쪽 우리 다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수요일 밤 예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2023년 마지막 수요일 밤 예배죠. 예, 그리고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예배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잘 마무리하고 또 2023년 준비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말씀드린 대로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요. 지난 우리가 한 해 동안의 삶을 우리가 만약 돌아본다면 과연 나는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의 점수를 줄 수 있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몇 점을 주실 수 있을까요? 올해 한 해 몇 점? 10점 만점에 어떤 분들은 겸손하셔서 내가 10점 만점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8, 9점 정도의 점수는 줄 수 있겠다. 이런 분들이면 정말 한 해 열심히 잘 살아왔던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정말 축하드리고 축복하고 또 내년에도 더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그런데 나름대로 열심히 우리가 살았지만 몇 점 줄까 생각해 보면 한 5점 정도 주겠다. 아니면은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제대로 이렇게 열매가 맺어진 게 없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마저도 안 된다고 스스로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몇 점이었을까를 생각해 봤더니 사실은 점수 스스로에게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다들 그렇게 점수를 후하게 줄 수 있는 삶이 아니었다라고 모두가 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10점 만점에 우리의 인생이 8, 9점의 높은 점수를 받든 혹은 5점, 4점, 3점, 2점, 1점을 받든 우리가 높은 점수를 받든 그렇게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든 사실상 우리가 살아온 올 한 해의 그 점수가 사실상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에게 10점을 주든 1점을 주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10점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1점을 받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1점이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10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우리가 1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막 책망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10점을 받든 우리가 1점을 받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고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점수가 정말 밑바닥의 점수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향한 사랑의 끈을 놓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점수를 받으며 살아왔느냐는 그다지 사실은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점수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자꾸 이렇게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많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점수로 인하여서 위축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따라합시다. 내 점수가 아니라 하나님 점수.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10점 만점에 몇 점이실까요? 10점으로 모자라시겠죠? 아멘이시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내 점수가 아무리 1점이라 할지라도 10점을 넘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그 점수가 누구 점수가 될까요? 내 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 점수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점수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능력의 하나님이 내 주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점을 받든 10점을 받든 내 점수로 인하여서 기뻐하거나 즐거워하거나 혹은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그 점수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 때문에 내가 온전히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기쁨의 근원, 즐거움의 근원은 무엇에 우리가 근거를 둬야 되느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 점수로 기쁨을 얻으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 지난 주일날 우리 오후 예배 때 여기서 막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 점수로 매기면 몇 점 받을까요? 점수로 매기면 여러분들 도대체 몇 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사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서 무슨 뭐 오디션이다, 뭐 그런 점수에서 막 점수 막 줘가지고 탈락시키고 이런 점수로 했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나와서 하신 분들이 도대체 점수를 몇 점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 능력과 그 모습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점수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은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33편은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즐거움의 근원인가? 무엇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가? 무엇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궁극적인 은혜인가? 그래서 이 시편을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류를 다스리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시편 33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33편을 우리가 여러분들 성경책을 한번 보시면 성경책에 32편에 보면은 아마도 여러분들의 성경책이 그렇게 돼 있을지 모르겠어요. 파란색으로 혹은 뭐 무슨 다른 색으로 다윗의 마스길 이렇게 32편은 돼 있죠. 그렇죠? 33편은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34편은요 또 있습니다. 다윗이 뭐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요. 이게 이제 보통 표제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33편은 표제어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33편은 누가 썼는지를 잘 모르는 시예요. 그래서 학자들마다는 이 시가 언제 쓰여졌다, 여기 이때 쓰여졌다, 저때 쓰여졌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실상 뭐 그것을 우리가 뭐 밝혀낼 수 있는 근거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언제 쓰여졌는지도 사실은 그래서 중요하지도 않고 또한 누가 썼는지도 사실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33편 앞에도 다윗의 시고요. 33편 뒤에도 누구의 시입니까? 다윗의 시예요. 그런데 33편은 다윗의 시는 아니에요. 그런데 앞뒤에 있는 33편의 앞뒤에 있는 이 다윗의 시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모두가 다 기쁨에 관한 노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쁨, 즐거움.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여전히 무엇을 노래하고 있냐면 기쁨과 즐거움에 관한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33편이 여기에 위치해 있는 이유는 뭘까 생각해보면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어떤 의미냐? 지금 이 33편이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이 시는 다윗이 32편에 혹은 34편에 써놓았던 이 기쁨과 즐거움에 관한 이야기와 동일한 선상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 안에 담고 있는 게 아닌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33편 앞에 있는 32편과 혹은 33편 뒤에 있는 34편에 다윗이 과연 어떤 형편에 처해 있었는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33편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32편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다윗이 시잖아요. 32편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여러분? 내 진액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진액이 다 빠질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은 다윗이 썼던 34편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느냐?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34편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정말 모진 환난 가운데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누가 놓여져 있었던 겁니까? 다윗이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34편의 시편을 보시면, 방금 아까 전에 여러분들 성경책을 확인해 보시면 그 표제어라는 것, 표제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목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제목이 붙어 있냐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상황이 대충 그려지시죠? 어떤 상황이었는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되죠. 근데 그 망명했을 때 살아남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미친 채를 하는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을 보게 된 이 블레셋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진짜 우리의 골리앗을 죽인 그 사람이 맞냐? 내 주변에 미친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 다윗을 내게 데려왔느냐? 그러면서 다윗을 쫓겨보내죠. 그래서 사실은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지금 억울합니까? 지금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이다. 다윗이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황은 환난 그 이상의 환난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을 32편과 34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시편 32편도 34편도 말로도 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처해 있었던 것은 분명하나, 그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기뻐할 수 있다,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의 상황은 말 그대로 환난이었지만, 자, 그렇다면 왜 다윗이 기뻐할 수 있었는가? 우리 32편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아멘. 다윗이 지금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환난의 중함 때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신의 비참함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자신은 정말로 밑바닥에 빠진 인생이었지만 딱 한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홍수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정말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 홍수가 누구에게는 미치지 못한다. 다시 한번 보세요. 누구에게 미치지 못한가? 진실로 홍수가 그에게, 누굽니까? 이 그가 납니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홍수 가운데 침몰될 수는 있지만 나의 하나님은 홍수에 침몰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지금 점수로 얘기하면 1점도 못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인생의 점수는요. 홍수에 빠지고 내 인생이 정말로 어느 급류에 휩쓸려 내려가는지 모르지만 내 인생을 보게 되면 나는 정말로 비참한 인생이지만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발견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 홍수가 하나님을 침몰시키지는 못한다. 믿으십니까? 시편 34편 8절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 자신의 삶에 다가온 수많은 환난, 모진 고통이 자신의 삶을 억누르고 짓누르고 짓밟고 있다 할지라도, 미친 척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암담한 하루의 삶이라 할지라도 내가 피할 곳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나의 삶을 피할 곳이 있다. 그 환난이 아무리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그 환난이 닿지 않는 곳이 있다. 그게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구절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결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연약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고통과 환난이 미치지 않는 영역에 계시는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다윗 자신의 인생은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그러한 환난의
물결이 닿지 않는, 그것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 그것을 넘어서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삶을 그 하나님께로 향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환란이 미치지 않는 그곳을 향해, 그 물결이 미치지 않는 그곳을 향해 내 눈이 주님을 바라보고 내 삶이 그를 향하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붙들 때 내 인생이 즐거움이 회복될 수 있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딱 이유 하나였던 거예요. 어떤 이유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존재가 나에게 떡하니 세워져 있고 그분에게 침몰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분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을 수 있어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끌어 주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쁨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기뻐할 수 있는 일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잠시 뉴스를 보니까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예. 얼마 전에 마약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몇 번 불려가고 했던 그 배우가 스스로 이렇게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그 얼마나 대단한 자리에 섰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그 영화,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나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그 배우였습니까? 여러분, 기쁨은 한순간이었던 거예요. 기쁨이 영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 아카데미 상에 가서 수많은 상 그분이 받지는 않았지만 그 작품 안에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죠? 배우이고 엄청난 사랑을 받은 배우라 할지라도 그 기쁨이 여러분들, 그 인생이 정말 진짜 기쁨이었습니까? 진짜 즐거움이었습니까?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떠한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결정해야 됩니다. 내 기쁨의 근원은 환란이 미치지 못하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나의 기쁨의 근원이 되셔야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여러분 기쁨의 근원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 인생 살다가 순간 그 마약을 손을 대고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검찰 조사 이제 끝났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본인은 억울하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시편 33편 역시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는지는 시편의 시인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시편의 시인이 앞에 있는 32편과 34편의 이 다윗의 시의 맥락을 보게 될 때 아마 다윗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대충 아시겠죠? 영혼이 사망에 이를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굶주림을 경험할 정도의 아픔 가운데 살아봤던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시인은 사망의 고통에 둘러 있는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굶주림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게 그쵸? 우리가 물론 지금도 여전히 끼니를 잘 못 드셔서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계시겠죠. 여전히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라가 아무리 잘 산다 할지라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쌀이 없어서 힘들어서 그런 분들 왜 없으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굶주림의 고통,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근데 지금 이 시인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시인이 처한 상황은 매우 긴급하고 어렵고 힘겨운 상황이었던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제가 제 전도사 시절 때에 제가 하루는 집에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 저희 집사람이 딱 그러더라고요. 쌀이 없대요, 쌀이. 이제 결혼한 지 이제 정말 딱 얼마 안 돼 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딸내미 이제 임신하고 있었던 그때였었는데 갑자기 쌀이 없대요, 집에. 좀 깜짝 놀랐어요. 집에 쌀이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쌀이 없다는데. 쌀을 살 돈이 없는데요. 그 당시에 계속 이제 제가 전도사 하던 시절에 그 교회에서 쌀을 주셨는데 그 사모님이 담당하고 계셨는데 그 쌀을 계속 안 주시고 계셨던 거예요. 성미를. 그래갖고 쌀이 떨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뭐 저희 집사람이 가서 뭐 어디 가서 쌀을 구해오겠어요. 쌀이 없는 삶, 먹을 게 없는 삶,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시인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 그뿐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 14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굽어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상황을 굽어 살펴보시는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정말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굽어 살펴보시는 거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20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은 정말로 믿었던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믿은 겁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굽어 살펴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너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구나, 그래 어려움 당해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나에게 도움이 되시고 필요할 때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께 달려갈 수가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이 시인은 즐거움을 회복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상황은 정말로 굶주리고 어렵고 힘겹고 환난이지만 내가 달려갈 곳이 있고 내가 믿을 구석이 있다는 것, 내 백이 있다는 것,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1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우리가 주까지 우리가 함께 에스라에 대한 내용을 함께 쭉 살펴봤잖아요. 금요일 설야 예배 때 제가 에스라에 관한 금식하는 내용을 얘기했었는데, 에스라의 얘기를 우리가 뭐 얼마 전에 우리가 함께 배웠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과정에 도덕제들과 외적들을 이제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누구나 다 뻔히 아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다 보물을 갖고 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리도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아요. 한 어린 아이들까지 합해서 7,00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첫 번째 본진이 올 때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정말로 이 도적대들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언제든지 필요하면 내가 너를 위하여서 내가 군대에 마병과 보병을 내가 보내주겠다. 그런데 에스라가 그것을 정중히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힘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왕의 마병과 보병을 구하고 왕의 마병과 보병을 우리가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적군이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뭘 시작합니까? 기도하고 금식하고 모든 백성들을 금식하며 하나님을 찾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금식하고 주님의 능력만 바라보고 마병과 보병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그 에스라의 무리는 무사하게 어디에 도착하게 됩니까? 예, 그렇죠.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완수하게 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33편 우리 16절 방금 읽었던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는 반드시 군대가 많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만은 아닌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또 말로 되는 것도 더더욱 아닌 거예요. 그러면 진짜 승리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떠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앞에 나가서 막 골짜기에서 싸우고 있을 때에 그가 막 이겨요. 내가 해서 이기나 봤더니 여러분들 갑자기 밀려요. 똑같이 싸우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유가 뭐였습니까? 모세가 산에서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기고 힘들어서 손이 내려가면 지는 거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싸움의 근원은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여호수아의 용맹스러움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 다른 그 적군의 힘과 능력에 있었을까요? 아닌 거예요. 싸움의 힘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며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시편의 시인은 그래서 즐거워하기로 결정을 하고요. 그래서 기뻐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은 자신이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딱 한 가지라는 걸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다.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 시인이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이겨냈던 것처럼 이 시인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실 수 있으셨습니까? 사실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볼 때 즐거운 일 있으셨겠지만, 정말 축하할 일, 기쁜 일 있으셨겠지만 그 기쁨도 즐거움도 잠시뿐 사실 우리를 찡그리게 만들고 또 우울하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은 무엇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일까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 별반 손에 들려진 것이 없고 남겨진 것이 없고 우리가 열심히 일했다 할지라도 한 달란트도 제대로 남기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산성이 되시기 때문에, 큰 홍수와 환난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미칠 수 없는, 그것이 미쳐지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내 삶에 지금 많은 어려운 일들로 또 때로는 이렇게 허우적거린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 주님을 붙잡을 때 저와 여러분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올 한 해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우리가 살아왔든지 간에 여러분 다시금 즐거움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딱 한 가지 이유 하나 때문입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시기 때문에 진정으로 믿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